이렇게 막 환하게 찬양하고 있다가 이 동영상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다운됐는데, 이 사람들은 왜 피지에 갔을까요? 이제 이런 거 들어도 별로 놀랍지도 않죠. 요즘에 하도 회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뭐 천국에 갔다, 뭐 여기가 뭐 어디다, 별로 놀랍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옥주라는 사람이 누구고, 타작마당이 뭐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깨워서 이런 이단들을 잘 경계해야 말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지에 간 사람이나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추적해 갈 겁니다. 마지막에 인터뷰한 사람 얼굴 보셨나요? 우리는 이단 그러면 머리에 뿔 달리고 무시무시하고 이런데 얼굴이 어땠어요? 얼마나 해맑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서 피지에 갔고, 우리는 사실 용기가 없어서 피지까지는 못 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만의 피지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부터 그 피지의 실체를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피지라는 게 저기 뭐 남태평양의 작은 섬마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400명의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대부분이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걸 기성교회가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래서 피지로 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질적으로 적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과 삶이 뒤집어집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해서 저기 간 거는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각자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신옥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괴물이었겠습니까? 원래는 한국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대로 목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 죽는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방언으로 쓰여졌고 성경 해석은 방언 통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고 피지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신옥주라는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그 생명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본인이 발견한 그 천국이라고 믿는 그 피 안의 세계, 피지에 남들은 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어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오히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근심과 슬픔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저런 해괴망측한 것을 쫓지 않는데 왜 우리가 피지를 만들어서 어느 물리적 공간으로 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기서 피지라는 곳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그걸 오늘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처럼 확신에 차요. 아무리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금방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몇 번 부닥쳐 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닥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차서 세상과 부딪혀 보니까 쉽게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탄하게 가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러고 성경 역사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러고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의 믿음은 내가 확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아요. 나는 믿음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나아가려고 해도 세상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과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철퇴로 신자를 두드려 팹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길 것 같다가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너보다 더 많이 벌어. 연봉이 얼마야? 우리 집 애들 다 성공했어. 변호사, 판사야.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길 것 같았는데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세상이 휘둘러대는 그 철퇴 속에서 점점 더 나의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고 언젠가부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치열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젠가 그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포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신앙을 버릴 용기도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은 여전히 듣고 싶어요. 그러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지로 간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 많은데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피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들 다 주일에 골프 치러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만 절대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요. 밥을 먹어도 교회에서 먹습니다. 절대 주일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고. 왜요? 나는 이미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에게 인정받고 칭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일 성수는 지켜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구제와 봉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모든 삶들이 신자로서 복음의 삶을 싸우는 그 책임을 떼우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때부터 한 신자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교회라는 피지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믿음 생활이
피지가 되고, 성경은 그 피지를 율법주의라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가난한 11조, 구제봉사,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그래서 칭찬받는, 복받는 가장 가난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주일 좀 그럴까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로 간 사람들이 뭐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헷가닥에서 정신 나간 교주한테 팔려서 간 게 그런 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신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피지라는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입뺨을 때리면 젖뺨을 내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나보다 못 배운 주제, 나보다 못 가진 주제, 나보다 형편없는 주제,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저 사람들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젠가부터 그 싸움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고 믿음의 삶을 포기했고 교회를 도망칠 신앙을 버릴 용기는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칭찬 듣고 그러면서 신자의 삶을 때우며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피지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상의 선 목사가 저기 미국의 시골 올랜도에서 와서 한국교회 정세를 잘 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율법주의의 도전, 가난한 신앙으로 끊임없이 교회가 위축되고 결국은 망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가는 도전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을 오늘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 13장은 끊임없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씀의 전부가 뭔가 하면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를 계속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왜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계속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단군과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웠고 나라의 초석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어떤 신앙적 숭배의 대상이기조차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왔지만 이 율법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매일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거를 드려도 망가진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본질적 마음을 율법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고장난 마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본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본성이 망가져서 타락해서 안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한 이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자꾸 모세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녹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구멍에 볕들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예수를 잘 믿어서 고난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직장을 잃고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 현실에 직면해서 언젠가부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배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주일 성수한 것 때문에 11조 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어진 삶의 자리 24시간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복종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에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에 12번도 더 이 마음이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고 그런데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진짜 우리 집의 주인이신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냥 교회로 들어와서 열심히 주일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게 지속된 곳이 바로 피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충격적이죠. 왜냐, 우리는 저 사람들의 운명이 피지로 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떨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 양과 염소의 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염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왜 그랬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 요청을 받으면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김영성 목사님께서 또 부탁을 하셔서 나눴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저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에게 볕들 날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싸움은 죽을 만큼 고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10시간 철회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100배, 1000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기도하는 게 100만 배, 1000만 배 어려울 거예요. 그 신앙의 진짜 싸움을 포기하면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면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양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이 이 피지로 가난한 신앙으로 도피하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속에서 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진짜 집,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한교회를 축복하시되 그 복이 평생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